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친한 은혜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친한 은혜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의 친한 은혜의 향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 친구의 집을 놀러 가게 됐어요. 왜 놀러 갔냐면 그 친구네 집에 온갖 동물들이 다 산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구경하러 간 거예요, 친구들하고.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강아지도 있었고요, 고양이도 있었고요, 햄스터도 있었고, 또 어항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물고기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만한 뭐 잉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장수풍뎅이라고 아세요? 그걸 또 키우더라고요. 그것도 그 옆에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이 큰 거미를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야, 너희 집은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야. 아마존 같아. 이랬더니 그 주인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말도 마. 진짜 동물의 왕국이야. 얼마나 싸우는지 매일매일이 전쟁이야, 전쟁. 이러는 거예요. 그 전쟁이란 말을 듣자마자 함께 갔던 친구들이 어떤 동물을 다 일제히 봤는 줄 아세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본 거예요.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전쟁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동물들 안에 전쟁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냥 이 딱 둘만 쳐다본 거예요. 왜냐하면 둘밖에 싸울 동물이 없거든요. 여러분, 옛날부터 강아지와 고양이는 어떤 지간일까요?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래동화 개와 고양이에 보면 왜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원수지간으로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전개가 돼요. 실제로 사이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같이 키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뉴욕타임즈에서 왜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맨날 싸우나 이거 연구했다고 그래요. 연구를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습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꼬리를 이렇게 흔드는데, 여러분 아주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리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가 오른쪽으로 흔들린대요. 이렇게. 그리고 강아지의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이 꼬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요, 이 고양이는 좀 강아지랑 다른 게, 고양이한테 꼬리를 흔든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뭐 기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꼬리를 흔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공격하겠다라는 의도가 바로 이 꼬리를 흔드는 걸 통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아지가 기분이 좋아서 오른쪽으로 꼬리를 흔들든 기분이 나빠서 꼬리를 왼쪽으로 흔들든, 고양이는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랑 싸우자. 그러니까 이 둘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얘는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기분 나쁠 때 꼬리를 흔드는데, 얘는 꼬리만 들었다면 달려드는 거죠. 고양이와 강아지는 이런 습성 때문에 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강아지하고 고양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는 대상이 있어요.
함께 살아가요? 힌트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해요? 누굴까요? 예,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 부부, 이 부부가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한다는 거죠. 얼마나 상극인지 안 싸울 날이 없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솔직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싸워요, 안 싸워요? 맨날 싸우죠. 티격태격이죠. 여러분 서울에 이 영락교회라는 교회에 담임하셨던 한경진 목사님, 요번 돌아가셨는데 제가 자꾸 소환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이분이요 어떤 소문이 났었냐면 사모님과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안 싸우고 살아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싸우냐고요. 근데 실제로 젊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연세가 드셔서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냥 그 대단한 목사님이요 교회에서는 막 강하게 강단상에서 설교하고 막 그랬던 목사님이 집에만 가시면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집안 분위기를 살핀대요. 그리고 사모님의 눈치를 살핀대요. 그리고 나서 이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먼저 자진납세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집에 가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저 내래 잘못했지요.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모님이 또 한마디 탁 내던지는 게 내가 뭐라 했어? 이북 사투리 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 이러면 또 목사님이 우리 같으면 한 번 사과했는데 사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삐지든지 화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래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말을 끝으로 이 집안 분위기뿐만 아니라 두 분의 싸움이 딱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연습해 봅시다. 우리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저 내래 잘못했지요. 자 시작. 그저 내래 잘못했지요. 이거 봐요. 얼마나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못하잖아요. 다시 시작. 그저 내래 잘못했지요. 이러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싸움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요 40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싸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유목민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데 물론 이 공격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요. 어떻게 승리했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높이 큰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 덕분에 승리하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경험한 전쟁이었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 싸움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적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앙숙 관계인 거죠. 마치 강아지하고 고양이처럼 그렇게 지냈던 게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앙숙 관계였는지 사사기 10장 2절에 보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압제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 생각만 딱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가슴이 조여오고 아무런 육체적 문제는 없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숨통을 조이게 만들 만큼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속병 생기게 만드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럴 만한 게요. 여러분 사사기 6장은 이 기드온이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이들이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언제 쳐들어온 줄 알아요? 추수 때. 추수만 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모든 수확물을 뺏어가는 거죠. 애써 일궈놓은 밭도 헝클어뜨리고 양식도 뺏어가고 그들이 기르던 양과 소와 나귀까지 모조리 뺏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평소에 와서 가져가면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견딜만 한데 가장 추수의 기쁨에 충만해야 될 때 아말렉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가요 앙숙 아말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요 요 사건, 방금 전 설명드린 사건이 있기 이게 40년 지난 이후의 일이거든요. 잊을만도 한데 다시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말렉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상반된 명령을 내리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대상은 똑같은데 모세가 내리고 있는 명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절 보니까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기억을 지워버리라, 바꿔놓으면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기억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모세가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는 또 뭘까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인생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지워버려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원문에 따라서 바꿨어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그 일을. 아멘.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하고 좀 다른 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게 맨 앞에 나왔다는 건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아예 새겨서 오래오래 두고두고 기억 저장해 놓고 살아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뭘 그렇게 기억해야 될까요? 너에게 행한 그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일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 일이 뭘까? 우리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언제 습격했냐가 되게 중요한데 언제냐면 피곤할 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곤할 때라는 게 뭐냐면 지쳐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만을 호심탐탐 기다리다가 그때 그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했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약한 자들이 누굴까요? 광야에서 이동이 어려운 병자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걸을 수 없는 어르신들, 그리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들이 어떤 행진을 할 때 뒤에 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뒤에 처져 있던 어르신들, 병자들, 여자들, 어린애들을 급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우리가 전쟁을 보고 있지만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민간인들을 건드리잖아요. 여자들을 건드리고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그 당시가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어도 전쟁에는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절대로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병든 자, 이 전쟁에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전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들을 건드렸으니까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했냐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걸요 모세가 왜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아말렉이라는 이 유목민들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목민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말렉과 모든 광야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아말렉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실제로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너희가 그 땅에서도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죠. 영적인 대적자, 그걸 상징하는 게 오늘 본문의 아말렉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아말렉은요 뿌리를 쭉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36장 16절에 보면 에서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실제로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이 유목민들이요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알려질 수가 없었던 게 흔적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언제만 등장하냐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가끔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40년 전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요 이런 아말렉이라고 하는 영적인 대적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고냐? 언제 누가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말렉에 대입해 본다면요 우리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영적 무방비 상태일 때 이 영적인 아말렉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무방비 상태가 언제예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또 시험 들어 있을 때, 마음에 낙심하고 또 낙담해 있을 때, 상처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상태, 심지어 천하태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영적인 무방비 상태일 때요 그 약점을, 그 연약함을 아주 삐집고 들어옵니다. 아주 무섭게 삐집고 들어와서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보통 집에서 어떤 대화를 하다가 남편과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싸우냐면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 있거나 침체에 있거나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말에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잖아요. 그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나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사탄이 우리를 이 약점과 그 연약함을 삐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패턴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요. 어떤 패턴이냐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미움과 질투와 영적인 잠과 또 시험과 상처로 인해 다 이렇게 완전히 내 마음을 다 풀어놓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가장 약한 곳으로 들어옵니다. 그 약함을 틈타서 비집고 들어와서는 결정탄을 날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누구나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심하고 있을 때 당하는 것은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다윗의 범죄한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다 전쟁에 나갔어요. 다윗이 혼자 궁에 남아 있을 때, 그 혼자 있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그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남자들 모두가 다 취약한 이 시각적인 틈새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그의 눈에 밧세바가 보인 거잖아요. 그게 이 문제의 시작이었거든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그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약한 틈새로 사단이 들어오니까, 영적인 아말렉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말잖아요. 이거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자 할 때 기도했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때에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뭘 했어요? 잤잖아요. 그 잠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그 틈새로 아말렉 사탄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무너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를 지금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동물의 왕국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 보고 있는 걸 보면
뭐 저런 걸 보실까? 왜 저런 걸 즐거워하실까? 늘 그랬는데, 와, 이 동물연구 정말 재밌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당신이 나이 들어서 그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동물연구 좋아하시던 그 때가 바로 저랑 비슷한 연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봤던 이 동물연구 내용인데요. 뭘 봤냐면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먹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자가요 먹잇감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진짜 얘네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요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기다려요. 여러분, 뭘 기다리는 줄 알아요? 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동물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완전히 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로 기다리다가 틈이 보여요. 약점이 보여요. 방심하고 있는 게 보이면 그냥 늑달같이 달려들죠. 그리고 어디를 물어요? 급소를 한 번에 뭅니다. 그리고 나 절대로 한 번 문 그 급소는 놓지 않아요. 이게요 영적 아말렉,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사탄이 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예고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보면, 그죠? 그냥 뭐 사탄이 나에게 시험을 뭔가 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는 늘 그렇게 기다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 아말렉, 이 원수는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경고도 하지 않고 그냥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정확하게 우리의 급소를 물어요. 우리의 약점을 완전히 묻는 거죠. 마음이 상한 사람의 그 마음을 틈타 들어오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의 믿음을 틈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우리의 약점을 틈타 들어오는데 우리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아말렉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고 기대하라. 다시 여러분, 이 정도 크기로 안 돼요. 다시, 기억하고 기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하는 거는요 믿음이 성장하는 법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영적 싸움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어떤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어떤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하고 기대하라는 게 뭐냐? 영적 아말렉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는 거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의 내 약점을 여전히 노리고 있구나. 나는 언제든지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절대 틈을 주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의 무장을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기억하라는 뜻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기대한다는 게 뭘까요? 기대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나의 연약함과 약점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나를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대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아말렉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요, 모세가 단을 쌓고 어떤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출애굽기 17장 15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승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승리의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가 긴장끈을 놓지 않고 승리의 하나님을 기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 아말렉이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한 번 무너진 사람을 밟아요. 그래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영적 아말렉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아말렉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 틈을 주지 않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승리의 방법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는 지름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대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는 정도가 없어요.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완전 죽음으로 몰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니 그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큰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모세는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기억하라고 말해놓고 또 무슨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을 하느냐. 어떤 기억을 지우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멘. 이분 똑같은 거거든요. 대상은 똑같아요. 아말렉인데 앞서 아말렉은 기억하라고 말해놓고 지금 아말렉은 지워버리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면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이 노란색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을 지워야 할 장소가 어딘지, 기억을 지워야 할 때는 언제인지, 그래서 결국 지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생각을 지워야 될 장소가 어디로 나타나고 있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아말렉에 대한 생각을 지워야 되는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라는 거예요. 이걸 종합하면요,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괜히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 아말렉의 공격으로 힘겨웠던 그 순간들, 상처들, 마음의 두려움들,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에 너희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신 그 은혜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대요. 뭘 맹세했어요? 야, 너희들은 빠져 있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거야. 이 약속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은 거저하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도말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장수이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아말렉은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말렉이 우리를 괴롭히러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아말렉, 두려움이라고 하는 아말렉,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이거는 우리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왜 품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막 껴안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안달내야 살아가냐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제가 이걸 기도문은 아닌데 기도문 같은 선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아말렉아, 나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 안에 있다. 나는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 나는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성령님 안에 있다.
내 기억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만 크게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불안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아말렉이 있으면 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하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아말렉아, 나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 안에 있다. 나는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 나는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 안에 있다. 내 기억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떠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이 일본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회장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존경을 받냐면 그분이 살아온 현실은요, 그 인생은 때문의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 핑계 인생이 아니라 덕분의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해 살아갔다는 거죠. 사실 이 고노스케 회장은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너무 가난해서 한 끼 먹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배움의 끈도 약했죠. 심지어 건강도 좋지 못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없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인생은 사실 충분히 가난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고, 건강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는데 그는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가 했던 건 뭐냐면 핑계를 머릿속에서 지우는 걸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가 들어올 때마다 지우고, 어떤 핑계가 들어올 때마다 지우고,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지우는 작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다 지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채웠느냐? 덕분에라는 생각으로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 덕분에 열심히 살 수 있었고, 많이 배우지 못한 덕분에 한 자라도 더 배우고자 노력할 수 있었고, 몸의 약함 덕분에 더 조심해서 95세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덕분에라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요, 다른 모든 덕분에보다 가장 우선돼야 되고 더 소중한 그 덕분에가 있어요. 그 덕분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덕분에예요. 하나님 덕분에라는 이 역설로 우리가 위대한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때문이라는 핑계 다 지워버리고, 이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다 지워버리고, 거기에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덕분에라는 이 승리의식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언제든지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악재를 반드시 호재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 지워버리세요. 그 영향력 무시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아말렉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됐어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골짜기에 살기 때문에 아말렉이라고 불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말렉은요, 우리 마음의 골짜기에 살아요.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 삽니다. 우리가 틈만 보여주면 언제든지 나올 준비를 하고 이 골짜기에 숨어 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려 할 때
두려움과 염려, 이런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반드시 아말렉은 우리 마음의 골짜기에서 나와요.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서 나와요. 그리고는 우리의 빈틈을 공격하죠. 그 빈틈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였던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말렉은 언제 어디서나 만나게 되는 원수이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인생 골짜기에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한폭탄 같은 아말렉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핑계를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 덕분에라는 이 역설을 심어놓고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때때로 찾아오는 아말렉 사탄을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쫓겨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 사는 아말렉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을 늘 기억하세요. 이 골짜기에 사는 아말렉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수많은 인생 아말렉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연약해진 틈을 타서, 사랑의 식어짐의 틈을 타서, 시험 들고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의 틈을 타서 이 아말렉들이 골짜기에서 올라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인생 아말렉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라는 부정적인 마음과 핑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덕분에라는 역설적 체험을 통해 아말렉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말렉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인생이 약함이 강함으로 악재가 호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